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마주쳐야 됩니다. 첫째, 눈이 마주치고 입이 마주치고 손이 마주치야 그래야 아주 좋은 인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먼저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또 손을 붙잡으면서 입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 수 있죠? 네. 한 번씩 다 같이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입 마주치라니까 어떤 분은 입을 마주치라고 입을 마주쳐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입이 이렇게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 해간 잘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잘 만났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만남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고 제가 어느 곳에 보았더니 4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그 4가지 만남 중에 첫 번째는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비린내 나고 썩고 냄새나. 그래서 가기를 싫어하는,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꽃은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멋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들어져 가지고 아주 추해 보여요. 물론 좋은 열매도 몇 개 되겠지만서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주 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추해지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만남인가? 지우개 같은 만남. 지금은 지우개가 별도로 나오지요. 또 잘 쓰지도 않지요.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잘 쓰지요. 지우고 싶은 만남.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무슨 만남이 있는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네, 손수건은 더울 때 땀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닦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고 뭐 더러울 때 손을 닦고 그러는 것이 손수건이죠.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한 얘기들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부가 되었고, 야곱은 그가 사기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또 이스라엘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신실한 총리,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꿈의 사람이 되었죠. 또한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늘의 영광이 되었죠.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이 만남이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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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찬송을 하면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리사이트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운 찬송 아니죠?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는가? 무엇으로 오셨죠? 무엇하러 오셨는가요?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구원하러.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죄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온 목적도 그 뜻을 받들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날이 뭐냐면 사순절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사순절 첫 주일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제가 이 서광교회 온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제가 여기 왜 왔는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저는 아까 장로님이 소개해서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첫 번 목회지가 경기도 포천입니다. 포천에서 26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7명, 청년 2명,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열심히 부흥하고 땅도 하나도 없던 땅을 2,000평 사고 그리고 교회를 500평, 2번을 500평을 지었습니다. 2번을 지어서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또 나태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너무 타성에 졌겠다. 그리고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교회, 한 5분 정도 떨어진 교회, 그리고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났는데 먼저 계신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물어도 안 보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여기 이 소방교로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교로 온 이유는 성령께서 이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으시므로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외부인도 오셨다 가셨지만서도 뭐 겉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 먼저 있는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해서 큽니다. 숫자적으로도 또 건물로도 하여간 무엇을 보더라도 클 겁니다. 그런데 왜 왔는가? 그건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온 겁니다. 죽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시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라면 오는 것이죠. 오는 날도 전날까지 뭘 해야 되냐면 장례 지내고 왔습니다. 원래 목요일날 이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요일날 이사철이라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간이 남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례 지내고 곧바로 올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가시라면 가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거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되는데 이렇게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누가 인수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와서 신야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집도 월요일날 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안 오려고 작정을 하고 원장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가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고 또 아까 소개한 대로 저희 딸들이 다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제가 26년 동안 경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라든가 모든 생활권이 경기도였죠. 그런데 거기서 한 번씩 올라오니까 힘들고 그래서 한 번 9년 동안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출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양실에 잤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목사님도 여기에서 10년 동안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온 목적은 4가지 목적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선지자냐? 내가 메시아냐? 라고 세례 요한이 에게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받들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신들레의 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나는 세해야 되고 당신은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두 절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머리에 기억하지는 않고 계시겠지만서도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섬기러 오셨다. 예, 예수님 뭐 들어오셨다고요? 예,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 들어오셨는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다 같이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 네,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많지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뭘 오셨다고요? 대속물. 대속물은 뭐냐?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서도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고 말입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고난당하신 절. 그래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뭐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오셨다고 하니 뭐 들어오지요? 네, 도둑질하러 오지 뭐 들어옵니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다 같이 풍성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 네 가지를 말씀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려고 오신 것이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치 대통령께서 그런 아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거리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를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고 손을 걷어붙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뭐를? 할렐루야. 네.
섬기러 오셨다는 본을 보이신 거죠. 섬기러 오셨다. 즉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고 다시 생명을 구원하기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넌 율법사로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런 얘기죠.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은 네 몸같이 섬겨라. 그래, 맞다. 그거다. 그래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하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라는 계명은 365개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248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죠. 근데 1년에 며칠이요? 365일. 그래, 365개가 하라는 계명이고, 하라는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248개. 248개는 그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모세부터 아담부터 모세까지 연대가 248년대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새로운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종들이지만 애굽의 법을 지켰죠. 근데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그게 나누면 613 가지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축소하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하나로 축소하면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섬기라는 섬기. 목사님, 내가 나를 어떻게 섬겨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게 뭐예요? 잘 가꾸고 관리하고 그런 게 잘 섬기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섬김에 대한 얘기 중에 그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지만 감리교 장로이신데 그가 그 의학 박사 1호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가 의사 면허증을 딸 때에 하나님, 면허증을 따면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약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1호로 의사 면허증을 땄어요. 따가지고 약속을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뒷문 열어놓고 도망가시오.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어리석게 자가 되어서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예.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장에 세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했죠. 그 비유를 말했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여인이 아주 온 방을 딸딸딸딸 뒤져가지고 하나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자축했다고 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죠? 또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또 먼저 목사님 정이 들어가지고 삐져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먼저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잃어버린 자, 이런 또 잊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내 거를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지 없는 날 먹다 못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매일 나간 그 다음날부터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잃어버린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되는데 마땅하게. 근데 목사 설교가 싫다고,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아직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매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한 50개, 한 80개, 60, 70개 돼요. 한 목대를 싸가지고 거기다 놨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장례는 그걸 이제 꽉 타고 있더니 있었는데 집사람이 보더니 그래도 집에 장롱이 몇 개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저녁에. 장례 넥타이 매려고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이걸 찾기 위해서는 대나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놓친 고기가 커 보이고 아몬드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얘기면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잘. 그런 분들은 한번 매말을 맞이하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장 28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대속물. 다 같이 대속물. 예, 이 대속물이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속물은요,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구약시대 제사장 속장 시대는 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을 몇 개 놓고 거기다가 짐승을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놓고 불태워서 드렸어요. 이게 제사였어요. 성막 시대에는 성막에서 오늘 아침 어린이 교회 학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절차가 아니고 예식적인 절차였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예배, 교회는 건물이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주시려고 특별히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은 당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희생제물로 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목적이죠. 엊그제 저희 먼저교회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차량 운행을 하셔요. 그런데 신시가지 생겼는데 그 신시가지는 한 60km예요. 근데 60km를 넘으면 70km 정도 되면 뭐가 오죠? 딱지가 와요. 많이 떼신가 봐요. 이 권사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떼우셨어. 그 시간에 고속도 73km.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이거 참 이거 어떡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돈으로 대신 내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물이요. 대속물. 대속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인카네이션.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대속물이 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속물이 되려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성케 하려고 오셨어요. 다 같이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 풍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유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풍성이 좋습니까? 그 질문한 게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거나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또한 섬기는 데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돕고 또한 베풀고 나누는 데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해져 또 많이 베풀려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저도 이 서강교회에 와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제자처럼 열심으로 섬기고 이런 자를 찾고 대속물이 되고 그리고 풍성케 하려고,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고 또한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강팍해지면 옆 사람도 강팍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섬기며 또한 이런 양을 찾으며 그리고 대속물이 되고 그리고 또한 풍성케 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가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